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2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7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입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큰 자가 됩시다. 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데 제자라고 흔히 그러죠. 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큰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앞에 보면 나를 따르라 하면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이어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두 가지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수요의 이 오전에 이 두 가지 내용을 다 보지는 않을 거고요. 뒤에 부분을 중심으로 볼 건데 앞에 부분을 같이 읽은 것은 이 내용이 제자와 관련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읽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해하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또는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즉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과 또 그 물음 앞에서 제자들이 행동한 모습,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잘 믿겠다고 하는데 그 믿음을 잘 행하는, 믿음을 잘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에 집사부일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요즘은 안 하죠? 네, 요즘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부를 찾아서, 여기서 사부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들 중에 사부로 모실 만한 사람들을 게스트로 초대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또 잘 살았는지에 대한 인생의 지혜를 듣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예능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런 성격의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이 시작하면서 그 메인 MC가 나중에 연예대상 대상을 수상했으니까 예능 프로그램은 맞는 거죠. 그리고 나름 성공한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서 특별한 것은 단순히 성공한 사람을 불러와가지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토크쇼 형식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집을 찾아가거나 그 사람이 일하는 그 일터에 찾아가서 실제로 하루 또는 1박 2일 정도를 보내면서 이 사부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또 배우고 익히면서 흔히 얘기하면 제자죠. 제자로서 사부를 따르는, 또 사부에게 배우는 그런 프로그램이 이 집사부 일체입니다. 다른 프로그램과 이 다른 성격 때문에 꽤나 인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장수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이 사부를 모시는 제자들은 전체적으로는 젊은 청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군대를 제대한 메인 MC를 비롯해서 몇 명의 사람들이 청년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지게 된 여러 가지 고민들, 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 방향성들을 정립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제자로 나왔죠. 그리고 실제로 그 내용들을 보고 들으면서 시청자들도 저분이 저렇게 성공한 삶을 살았구나, 저분은 저런 모습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구나 라는 것을 시청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미 끝나서 홍보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이 스승과 제자, 다른 말로 하면 사부와 이 제자의 이 관계들을 보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어떠한 가르침과 교훈을 주실까,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에 초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맞춰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은 거의 모든 생활을 같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액면 그대로 정말 보았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보아한 걸로 끝이고 잘 배운 것 같지는 않잖아요. 한편으로는 고맙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 대로 그대로 했으면 우리가 마음에 부담이 많을 텐데, 이러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보고 배울 것이 있고, 또 이러한 제자들을 제자 삼으신 주님 마음을 이해하면서 우리도 여전히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에서 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은혜를 오늘 이 시간 같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까지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초대하는 이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금년 3월경에, 즉 사순절이 시작될 때 누가복음 9장의 이 제자를 부르는 이 장면을 가지고 오후 예배 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이런 사람이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 설교로 대체를 하고, 물론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본문을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오늘 본문 그대로 읽으면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인자가 어디로 가든지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십시오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그들은 그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희는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우선순위를 행하라, 이렇게입니다. 즉 액면 그대로 사실 하면 돼요. 그런데 액면 그대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제자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부분들을 볼 텐데요.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만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만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간단하게 보면 오늘 이 개역개정은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이렇게 중요한 네 가지 단어만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몇 가지 다른 번역 성경하고 또 원어 성경을 같이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개역개정 23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라는 구절을 놔두고 표준 세번역, 새한글 성경, 메시지 성경, 헬라어 원어 성경을 같이 보면, 개역개정에 빠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배에 오른 주체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메시지 성경에서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헬라 원어 성경은 그리고 그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주어는, 배에 오르시는 주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르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오르셨어요. 다른 성경에는 배에 제자들을 먼저 태우고 보내시고 이런 기록도 있는데,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먼저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그를 따랐다, 이렇게 됐습니다. 제자들이 따랐다라고 하는 그 사이에 목적어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각 성경, 표준서번역 그리고 새한글 성경, 메시지 성경은 각각 그 예수님, 그분이라는 표현을 기록해서 넣었습니다. 그냥 풀어서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어가 그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 헬라 원어 성경을 제가 볼 텐데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깐 보여주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원래는 처음부터 무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호수 건너편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가려고 하니까 제자로 나서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 나와서 그 사람들에게 제자는 나를 따르는 사람이어야 하고 또 먼저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어야 되는 이런 것을 설명을 한 다음에 뭐라고요? 그리고, 즉 그리고 이 표현을 통해서 앞에 이 내용과 오늘 이 본문은, 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는 이 사건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한글 성경은 이 두 개를 띄워놓고 있잖아요. 그리고 설명도 중간에 넣어놨기 때문에 구분된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이러한 일들, 이러한 성경 기록들 중에는 꽤나 먼 이야기거나 아주 상관없는 이야기들이 연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이 앞에 제자를 부르는 사건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그가 그 배 안으로 타셨다. 그의 제자들이 그를 따랐다. 개역개정 성경과 비교해 보면 제가 밑줄 긋고 다른 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들이 다 추가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이 세 가지 단어, 그의, 그는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이 사건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성경은 뭐를 강조하고 있다고요? 그의 그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건 다 헬라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른 성경들은 뭐라고 그래요? 앞에 그를 예수님이라고 풀어서 설명하고 있고, 뒤에 그의 내용은 사실 제자들이니까 그의 제자들을 굳이 표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뺐고, 그를 따랐다라고 했을 때 그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빼서 기록은 했는데, 원어에서는 이 세 가지 그의, 그가 다 인칭 대명사로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을 이제 내려주셔야 됩니다. 제자에 대한 논쟁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저자가 말씀해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가 배에 올랐으면 우리는 뭐예요? 제자들은 배에 함께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리셨으면 내리는 사람입니다. 내려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 좋다고 해서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세 가지의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시선을 두어야 할 것은 그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따르기보다는 예수님의 다른 것들을 따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떠한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능력을 가지신 것을 바라보면서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 그분만을 스승으로 사부로 모시고
주님으로 모시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누구로 모셨냐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장차 우리에게 한 자리를 줄 수도 있는 사람으로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그 과정에서 충돌이 생기고 심지어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십자가의 길을 방해까지 한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앞서서 따르는 이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제자들에 대한 그 부르심의 장면에서 명확하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이 사건을 통해 배에 오르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만을 따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또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계획하고 바라는 것들의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인 것은 사실이지만 혹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분이 아니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고 또는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예수님이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지, 그분이 나를 따르는 삶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다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 어느 문제의 어떤 중요한 일들 앞에서 간혹 예수님보다 앞서가거나 예수님을 가르치거나 또는 예수님을 훈계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잘 따르는, 예수님을 잘 믿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오늘 본문의 일이라는 겁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아멘. 예수님을 제자들이 잘 따랐습니다. 군말 없이 따랐어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노을이 일어나기 전에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부르는 그 부름의 장면에서 남겨져 있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가 항구에서 벗어나면서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이 어떤 말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 말이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따르던 그때 그 시간, 그 선택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을 거예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직접적으로 받는 사람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세리, 마태 정도 제자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이 정도고 나머지는 어떻게 제자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리고 그들도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콜링을 받고 자신의 중요한 것,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으로 치면 뭐를 해요? 배를, 또 아버지를, 또 세리, 마태는 자신이 일하는 중요한 그 일터를 뭐예요? 버려두고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앞서서 너희도 이와 같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조건들을 얘기했을 때 그들은 뭐였던 사람들이라고요?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기 지금 배가 떠나가고 있는 장면에서 아직 항구에 남아서 서성 있는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입니까? 안 따른 사람들입니까? 저 사람들을 보면서 1차적으로는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그때의 마음을 가지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자랑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편은 뭐 했겠습니까? 따르지 않는 저 사람들을 향하여 뭐예요? 겉으로 직접 표현을 했을지 안 했을지는 모르지만 저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고 손가락질까지 또는 비난까지는 안 했을지 몰라도 아마도 자신들과 비교를 하면서 우위에 있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배를 타고 가고 있었을 겁니다. 이건 제 상상입니다. 성경이 없기 때문에 원어 성경이라고 뭐 있는 게 아니고 제 상상이에요. 제자들이 그렇게 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 즉 그렇게 배를 타고 갔는데 그런데 뭐가 있었다고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나의 모든 것을 버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 인생이 순풍에 돛을 단 듯 건너편 항구에 무사히 순적하게 잘 도착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고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힐 위험에 처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결단한 그 순간 때로는 그 일들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믿기를 잘했다고, 주님 믿으니까 감사한 일이 많다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잖아요. 한 번도 없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는데 그럴 때 있으셨잖아요. 혹 지금 내가 그런 경우와 형편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 과정 속에 큰 놀이 일어나는 것을 제자의 측면에서 생각해보고 말씀을 묵상해보면 그렇구나.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리고 주님만을 따르기 위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를 탄 순간 바로 곧 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앞에 본문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만 읽다고 하면 다르게 좀 더 볼 수도 있지만 제자라는 맥락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과 연속적인 선상에서 보면 그렇구나. 조금 전에 우리가 말했던 그들이 혹시 자랑할 수도 있었던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말했던 그것들조차 이 큰 노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게 되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국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깨울 때 왜 이럴 때 이런 중요한 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상상도 해봤습니다. 어떤 상상을 해봤냐면 예수님께서 이 큰 놀이 일어나서 이 배를 뒤집을 만큼의 이런 풍랑이 일어나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었을까 아니었을까? 예수님은 알고 계셨을까 아니면 모르고 계셨을까? 저도 몰라요. 알고 계셨을 수도 있고 안 알고 계셨을 수도 있고 또는 예수님이 계획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의 맥락으로 보면 계획을 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냐면 이들이 자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함께 이곳에 타 있는데, 이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풍랑이 일면 이들이 어떻게 할까? 또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계획을 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근데 계획을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만나면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계획을 했든 안 했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와 같은 큰 놀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한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을 따라가는 것, 즉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이 가시는 그곳에 따라가는 것인데, 동시에 그 결과, 그 걸음에는 뭐도 있다? 때로는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내가 계획한 것과 다른, 내 생각과 다른 일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이해하고 따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볼 텐데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만을 따르는 것이지 예수님으로부터 기대하는 우리의 목표, 목적을 따라서 따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다고 하더라도 혹 시련, 아픔, 내 생각과 다른 일들이 언제나 일어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계획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당한 곤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 앞에서 2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26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말씀 제목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입니다. 인사는 믿음이 큰 자가 됩시다라고 얘기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라고요? 믿음이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믿음이 작은 제자라도 됩시다라고 원래 인사를 하려고 했고, 그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설명이 좀 길어지니까 나중에 이렇게 하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작은 자라도 됩시다라는 거죠. 자, 실제로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4장 4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아직도는 제가 쓴 말입니다. 원래 성경에 없어요. 이 말은 원래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없는데, 밑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숫자가 써 있고, 그 밑에 보면 어떤 성경, 어떤 헬라어 성경에는 어찌 아직도라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아직도가 포함이 돼 있어서 가로 열고 닫고를 한 겁니다. 자, 여기서 마가복음 뉘앙스는 이 똑같은 장면에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제자들한테?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뉘앙스는 이 지금 배에 같이 탄 제자들이 아직도 믿음이 없어서 혼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뉘앙스가 그래요. 마가복음은 누가 기록했냐면 마가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마가는 누구로부터 이 복음의 내용을 전해 들은 것으로 추정하냐면 베드로로부터 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쭉 듣고 그것을 기록한 마가는 베드로의 뉘앙스를 살린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자신의 모든 제자로서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믿음이 없는 자와 같았던 연약한 모습을 계속 기록해요.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에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비난했던 자신의 연약함 앞에서 마가가 솔직하게 기록하기를 바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아직도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기록을 한 거예요. 근데 마태는 예수님을 직접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 작은 믿음이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지는 않았다. 근데 그 믿음이 너무 작았다. 그러면 마태는 이 작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기록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실제로 마태복음에 보면 이 믿음이 작았다는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물론 마태복음도 전체적으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은 뭐예요? 부족해요. 그래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건 마태복음만 기록한 장면인데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이후에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증언 앞에서 뭐라 그래요? 항변하여 이르되 십자가 지실 수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마태복음만 기록해요. 즉 마태복음은 제자들을 미화시키거나 제자들의 믿음이 크다라고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마태복음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제자들의 그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면서 작다라는 것과 없다라는 것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근본적으로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작은 것은 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작은 것은 없는 것과는 분명히 구별돼요. 뭡니까? 작지만 뭐에 있어요? 뭐가 있어요? 가능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제자들 너희들 이 풍랑 앞에서 흔들리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뭐가 있다? 예수님은 그들 안에서 뭐가 있다고요? 믿음이 작지만 믿음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떻게 돼요? 점점 자라나는 가능성과 기대와 소망과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작은 믿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부른 거 아니었겠습니까? 만약에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는 것으로 끝나버렸으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여 동안 훈련시키고 함께 한 이유가 뭐가 있으며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주님은 이 마태복음 17장 20절은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제자들이 그 전에 분명히 귀신도 쫓아내고 은혜도 많이 베풀었던 제자들인데 이 귀신 들린 한 아이를 못 고치면서 나오는 장면이에요. 마태는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근데 이어서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믿음이 겨자씨 한 알. 설교 시간에 예전에 이렇게 보면서 겨자씨 봐보셨잖아요. 여러분들 손에 놓으면 있는지 없는지도 보이지 않는, 그래서 돋보기를 껴야지만 볼 수 있는 정도의 크기의 씨앗입니다. 그러니까 작다는, 가장 작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작은 믿음만 있어도 뭐 한다는 거예요?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의식주 문제로 갈등하고 고민하고 또 우리 눈앞에 치는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못한 부정적인 부분도 혹 있을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로서 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
예수님 동행하다 보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 성장하고 자라가고 배워가는 참된 제자가, 겨자씨만한 믿음 정도의 믿음은 가진 제자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풍랑 가운데 있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저 같으면 풍랑과 바람을 잔잔하게 한 다음에 혼을 낼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먼저 뭐예요? 혼내요. 혼낸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부릅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배 위에서 절체절명의 순간에 부르는 이 주님의 음성,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표현이 때로는 여러 가지 신앙생활하면서 또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또 지금 내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주님이 나를 부르는 믿음이 작은 상하야.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그렇게 부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서 혹 씨름하는 모습이 믿음이 작은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에게 작지만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의 일을 행하시고 또 이번 하반기에도 주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뤄 가실 줄 믿습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조금 더 자라서, 겨자씨보다 조금 더 자라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 귀한 자리에 귀히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